자, 우리는 2월 첫째 주부터 지금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강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강해 설교하다. 근데 강해가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를 이 본문을 살펴보고 또한 그 본문의 해석의 과정을 거쳐서 그 속에서 영적인 원리를 도출하고 결국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그 진리를 적용시키는 데에 그 강해 설교의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히브리서 본문을 보면 이제 오늘날에는 사실 전혀 실행하고 있지 않은 그 옛날의 유대인들의 제사법들 속에서, 그죠? 오늘날에는 사실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이 제사법을 실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옛날 수천 년 전의 제사법들을 통해서 그 의미와 실체를 찾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사 제도는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의미가 통일되고 해석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 구약 성경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히브리서 본문 가운데서도 말하고 있는 성막에 대해서, 즉 성막 제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우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9장 전체를 다 읽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까지는 사실은 이 성막 제사의 그림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9장 1절을 제가 읽진 않았지만 9장 1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지켰던 첫 언약, 즉 율법에 따라 만들어진 성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이건데, 지금 이제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 그림을 잠시 간단한 그림을 한번 보시면, 네, 우리가 성막의 그림을 간단하게 조감도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림이 나오면,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이 대부분 설명이 되거든요. 자, 먼저 성소의 휘장과 지성소의 휘장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성소의 휘장은 지금 하늘색으로 되어 있고 지성소의 휘장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죠. 자, 이것을 지금 하늘색을 지금 첫 번째 휘장, 그리고 두 번째 휘장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도 공간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자, 성소의 휘장 바깥은 저 하늘색으로 보이는 저 휘장 바깥은 아예 성소 바깥입니다. 그죠? 그냥 성막의 뜰이에요. 그리고 그 뜰에는 우리가 성막을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물두멍이라는 것과 번제단이 바깥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성막 내부의 간략한 조감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휘장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커튼입니다. 커튼이에요. 커튼을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사실 이 성막이라는 것 자체가 천으로 만든 텐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먼저 성소의 휘장을 딱 열고 들어갔다라고 보세요. 그러면 정면에 뭐가 보일까요? 그죠? 분향단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이 뭐 하는 거냐면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으로 대제사장이 이 향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면 뭐가 있어요? 진설병이 있는데 이게 오른쪽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사실은 북쪽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의 문들은 전부 동쪽으로 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나중에 되면 이제 에덴 동산하고도 연결되는데 에덴 동산도 동쪽으로 문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죠? 자, 어쨌든 이제 오른쪽에 북쪽에 진설병은 놓은 상이 있고 왼쪽을 보면 등잔대를 올려놓은 상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성소 안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분향단 뒤에 휘장이 하나 더 있죠. 이것을 열고 가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죠. 법궤 혹은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자, 이게 이제 법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법궤는 순금으로 사면이 도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4명이 들 수 있도록 고리에 장대 2개를 끼워놨죠. 그죠? 그래서 오직
장대를 통해서만 이 법궤를 들 수가 있습니다. 법궤에는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돼요. 처음에 만들어진 이후로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여러분 우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법궤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그걸 손을 대었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었죠.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언약궤 덮개 위를 보면 천사처럼 보이는 날개를 단 두 명의 크룹이, 그러니까 천사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천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크룹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천상의 존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크룹이 날개를 펴서 가리는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죠. 덮개를 이렇게 날개를 펴서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다 금으로 돼 있고요. 자, 저 날개들 가운데 공간 있죠. 보시면 저 날개들 가운데 공간, 그리고 이 덮개 위 이곳을 시은좌라고 합니다. 이게 시은좌가 뭐냐면 은혜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자리.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속죄소라고도 합니다. 저 크룹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서 이렇게 가리고 있는 저 공간을 시은좌라고 하고 속죄소라고 하는데 왜 또 속죄소라고 부르냐면 대속죄일에 단 한 번 속죄가 그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저 시은좌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셔서 저기서 속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들으신 바에 의하면 그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나가 들어있는 금항아리예요. 이게 세 가지가 들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다른 성경을 보면 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법궤 안이 아니라 법궤 앞에 두는 것으로 나오기도 해요. 다른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데 어쨌든 우리 본문은, 히브리서 본문은 법궤 안에 지팡이가 있다라고 말하고는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도 사실 지팡이가 굉장히 좀 길잖아요. 적어도 130cm 이상은 될 텐데 어쨌든 자, 법궤 안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우리가 일반 제사장은 성소, 그러니까 그 전 거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일반 제사장은요, 지금 저렇게 분향단하고, 그죠? 진설병단하고, 그 등잔대가 있는 그 성소 안에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장막 안에서만 그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네, 첫 번째 거. 네, 보이시죠? 오른쪽에 저 내성소 안에만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저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단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꺼주시고요.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은 기본적인 성소와 지성소의 배경 안에서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그럼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 언약궤의 그림을 저희가 한번 보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1절부터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좀 정리가 쉬울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근데 지금 보니까 지성소 안에 지금 금향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 금향로는 성소에 있는 거고 대제사장이 이 금향로를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둘러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여기서 이제 그룹이 뭔지 아시겠죠?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첫 장막은 성소예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하지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그림을 보시고 이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좀 더 쉽죠. 자, 여기서 근데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10절을 보니까 이러한 것들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뭡니까? 예, 성막의 제사죠. 성막의 제사는 육체의 예법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자, 아무리 질서 있고 짜임새 있게 율법에 따라서 구약시대에 이 제사제도가 수행되었고 그러한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은 참 실체가 아니므로 성막제사는 육체의 예법이며 개혁할 때까지, 개혁은 바꾼다라는 말이죠. 그죠? 바꿀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개혁이 되면 폐기가 되는 제도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는 익숙한 개혁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개혁이란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갱신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의 제사를 드리시는 것이 곧 개혁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종교시대 때에, 종교개혁 시대 때에, 그죠? 그 과거의 그 로마 카톨릭의, 그죠? 그 비성경적인 모든 것들을 다 들러엎고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기치 아래 개혁된 신앙으로 우리는 돌아왔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옛 제사는 폐하여지고 개혁되어진 그것, 즉 새 언약의 제사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따르는 개혁교회로서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가 존립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읽었던 11절부터의 논증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자, 9장 11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제가 10절까지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리고 따로 읽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절까지 우리는 성막의 구조와 그 질서 있는 예법, 그리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직무를 확인했죠. 그죠? 그런데 11절은 그리스도를 또 다른 어떤 제사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제사장입니까?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죠. 오늘 우리 본문 제목이에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가 말하는 장래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그죠? 새 언약의 대제사장, 하늘의 대제사장 이렇게 표현을 해왔는데 11절은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별로 좋은 일이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걸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 시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이 초대교회 시대 때는요, 사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극심할 때였습니다. 몇몇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몰아서 뭐 예를 들면은 그 로마의 대화재가 네로 황제 때 일어났었는데 그걸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덮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어마어마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이제 11장에 가게 되면 거기에 로마 시대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당했던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말 육체적, 정신적으로 핍박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악함 또한 이루 말로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자, 그러면서도 우리 히브리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던 선진들이 있었다. 그들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용기를 주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한
장래 좋은 일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하고 있었던 이 대제사장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다. 지금은 우리가 박해받고 너무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에게 계신 이 대제사장은 장래 좋은 일을 가져오실 대제사장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뭐 해주는 분이에요? 연결해주고 중보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라는 뜻이죠. 지금은 고통과 박해 가운데 있지만 장차 좋은 날이 올 것이고 이를 가져오실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현실은 시궁창 같고 비참하여도 믿음의 선진들은 이 현실을 시궁창과 비참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장차 다가올 좋은 일의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 좋은 일은 결국 궁극적인 좋은 일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저 천국에서.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궁극적인 좋음, 진짜 토브, 히브리어로 참 보기 좋았다라는 그 진정한 궁극적인 좋음이 결국 우리는 천국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거기서 곧 주님의 얼굴을 뵙는 일이 되겠죠. 그게 장래 좋은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보자라는 말은 중간에서 무언가를 중재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시고 그 효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중보자가 왜 필요해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의 표현으로 하면 이렇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중보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즉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이것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죠. 그런데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셨어요? 못하셨어요? 그걸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무엇으로 바라보고 붙들어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드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붙들 때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붙들었더니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율법의 완성이 곧 내가 한 것으로 여겨주시더라. 바로 그것을 영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천국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결국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즉 중보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제사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에 나온 육체의 예법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육체의 예법과는 대조적으로 지금 11절에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자,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말이 좀 어렵죠.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창조 시에 뭐가 드러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천지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죠? 둘째 날, 셋째 날에 뭘 만드십니까? 땅에 식물을 창조하시고, 그죠? 육축과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시고 결국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창조에 속한 것들은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것들이죠. 하지만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건 뭘까요? 눈에 안 보이는 장막이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장막, 눈에 보이지 않는 장막을 말하는 것이 바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장막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눈에 보이는 장막은 하늘에 있는 장막이에요? 땅에 있는 장막이에요? 땅에 있는 장막이죠.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어디의 장막이에요? 하늘의 장막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저곳에서, 즉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땅에 살고 있어요? 하늘에 살고 있어요?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제사는 하늘에서 드려진대. 우리는 땅에 살아.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가 하늘의 제사, 하늘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드릴 수 있어요. 드릴 수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볼게요. 이 2절은 아마 준비가 안 돼 있어도 1절과 2절 같이 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그럼 무엇일까요? 1절에서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2절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산 제물. 자, 땅의 장막에서 드려진 예식은 산 제물이 아니죠. 어떤 제물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 즉 이렇게 제로 만들어 본다는 것은 이러한 짐승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죽이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죽이는 제사란 말입니다. 그러한 제사였지만 하늘의 장막에서 드려지는 예식, 즉 제사는 흠 없는 자신을 드린, 즉 그리스도 자신을 제물로 드린 영원히 효력 있는 피가, 그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국 우리의 몸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는 그런 제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물이라는 말은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제물이에요?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말은 사실 매우 어색한 표현입니다. 아니, 제물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 제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겁니다. 원래 제물이라는 말 자체가 죽임을 당한다는 뜻이거든요. 제물은 죽이면은 뭐가 흘러나와요? 피가 흘러나오죠. 피를 흘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어떤 말이나 같은 거냐면 뜨거운 얼음,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이런 뉘앙스인 것이죠. 여러분, 속죄의 제물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 제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건데, 원래 제물은 죽여야 되는 건데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살리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중의적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는 또 다른 뜻이 함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누군가는 반드시 속죄를 위해 죽어서 우리를 산 제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제물은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죽어서 우리를 살아있는 제물로, 죽지 않은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게 하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그죠? 그리고 바로 이 우리가 산 제물이 되려면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완벽하게 속죄를 이루어 그 효과를 우리에게 전가하시는 방식으로 그러한 중보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바로 그 말을 오늘 우리 본문 13절에서 15절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장 13절에서 15절, 이러한 차원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단번의 제사가 드려졌잖아요, 예수님으로. 그러면 우리가 죽음의 제사를 또다시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럼 우린 어떤 제사를 드려야 돼요?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를 지금 로마서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게 어떤 제사예요? 산 제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에 피 흘리시는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 결국 내가 죽어져서 희생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뭘 바치는 걸까요?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의 삶을 바치는 제사였던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드릴 무슨 예배다? 영적 예배다. 이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마다 공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지금 공예배죠. 여러분은 찬송하고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헌물을 드리고 함께 교제를 하며 이 주일을 온전한 주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게 이제 이게 공예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공예배와 함께, 공예배가 포함된 궁극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드려지는 이 공적인 예배는 이 포괄적인 예배에 포함되어지는 예배예요. 이 공예배 무지하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예배는 뭘까요? 삶의 예배입니다. 즉, 내 삶이 예배로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90년대나 2000년대의 어떤 이 흔한 복음주의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으신 분들, 저도 그렇고요. 과거에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찬양 예배나 이런 곳에 많이 열린 예배에 많이 참석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 삶의 예배라는 것을 예배가 곧 어떤 찬양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서 뭐 따로 찬양을 혼자 부르면서 뭐 그렇게 기도하는 방식의 개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삶의 예배 혹은 개인 예배 그러면 우리가 따로 뭐 저는 기타를 칠 수 있으니까 기타를 치면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매일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물론 그것도 맞는 부분입니다. 맞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삶의 예배 행위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이 자체가 삶의 예배가 아니에요. 이걸 하지 말아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죠. 집에서 우리가 조용히 혼자 조용한 곳에 따로 나아가 한적한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삶의 예배라는 것의 본질은 어떤 특정한 예배 의식이나 찬양, 기도와 같은 행위가 아니라, 여기가 중요해요.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설정되어서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 자체를 말합니다. 이게 삶의 예배예요. 자, 삶의 방향이 어디로 설정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설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고개 들어 주를 보라. 그리고 나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져서,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나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 설정되어진 거예요. 오직 그 방향으로. 그렇게 되어서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갈 때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죠.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거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넘어지죠. 쓰러지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내 시선과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겁니다. 이게 삶의 예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구약 성경의 어떤 한 인물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의 삶입니다. 한번 봅시다.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17세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요. 초반기에는 그는 약간은 야비한 친구였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형들의 잘못된 비행을 고자질하는 고자질장이었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죠.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죠? 거듭 배신을 당하죠. 그리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결국 중요한 건 그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의 방향성,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요셉은 왜 자기가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지, 비록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도 있긴 있었겠지만, 하지만 너무 심한 그런 어떤 누명과 배신을 당했죠. 그런데 자신이 그러한 일을 왜 당하는지, 왜 겪게 되는지 당신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냥 하루하루 그런 일을 겪던 안 겪던, 내가 일이 잘 되던 안 되던 요셉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기쁜 일이 있건 슬픈 일이 있건, 그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요셉이 뭐가 되어 있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요셉이 그가 개인 예배를 드렸습니까? 특별한 의식을 반복되게 행했어요? 뭐 날마다 기도하더라. 물론 기도하려고 힘쓰고 애썼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했겠죠. 하지만 핵심은 모든 날 매 순간 삶의 방향성이 주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순간이 오는데, 그것은 바로 요셉을 버린 형들이 20년이 흘러서 결국 양식을 구하러 애굽의 총리 요셉 앞에 나타났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17세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여러분 그거 누가 한 짓이에요? 사실은 그 형들이 한 거잖아. 질투하고 요셉을 시기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게 형들 아니었습니까? 그건 악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요셉이 그런 형들의 악행을 돌아보며, 사실은 그게 누가 역사하신 거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근데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뭐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 땅 가운데 보내시려고 당신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악을 바꾸어 뭘로 만드신 거예요? 선으로 만드신 거란 말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지금껏 2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삶의 미스테리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 보내셨나? 주님께서 왜 나를 그 보고 싶은 베냐민 동생 얼마나 보고 싶어 했습니까? 요셉이 자기에게 같은 배에서 나온 유일한 혈육이잖아. 그런데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아버지를 떠나 20년 동안 이 생고생을 하면서 날 왜 여기까지 보내셨을까? 20년 동안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스테리가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분별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버지 야곱의 언약을 보존하시려고, 지금 수요 성경부 가운데도 언약 배우고 있죠. 결국 언약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우리 가족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신 거구나. 이걸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한번 돌아봅시다. 제가 아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뭐 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죠. 그게 어떤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 그리고 삶의 예배라고 했지. 근데 요셉이 20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결국 요셉의 총리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요? 못했어요? 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삶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삶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의 삶 자체가 뭐였던 거예요? 예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 자체가 예배였던 거예요. 그는 처음에는 철없는 고자질장이했죠. 17세에는 형들을 그냥 뭐 아버지한테 고자질해가지고 형들 보래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보면 고놈 쌤통이다. 형들을 왜 그렇게 못 살게 굴어? 그랬겠지만 이 요셉은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진짜 센 곳에 죽을 고통을 겪으면서 20년 동안 마음의 변화를 받아, 로마서 말씀 그대로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 결국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비로소 자신이 내가 영적 예배를 드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20년 동안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의 삶 자체가, 그의 여정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됐던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지금 굴곡 있고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일 수 있어요. 용기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요셉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배는 공적인 의식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결국 자기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찌 우리 세대에는 예배가 자기 위안 삼는 게 되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셉의 삶과 지금 이 시대가 드려지는, 뭐 제가 그런 것들을 다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위로, 즉 자위하려고 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20년 동안 그 생고생을 통하여, 그러면 따지고 보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배신당한 것도 사실은 예배였고, 그죠? 그리고 옥에 갇혀가지고 2년 동안 생고생했던 것도 사실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죠? 빌드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참된 예배의 빌드업이었던 겁니다. 신앙생활은 롱텀인 거고 끊임없는 싸움이고 마라톤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복음주의 기독교는 우리에게 파편화되고 단편화된 예배만 말하지만 참된 삶의 예배는 내 삶의 방향성을 주님께 맞추고 가는 길 가운데 넘어지고 굴곡 있고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결국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삶의 예배가 드려지는, 그게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에서 드려진다고? 하늘의 성막에서 드려지는 겁니다. 나의 몸은 땅에 있지만 내 안에 내주하시는 누구? 성령에 의지하여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결국 내 삶이 예배가 되고, 그 삶의 예배는 결국적으로 어디에서 드려지는 참된 제사가 된 거예요? 하늘의 성막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드려진 거고, 그지요? 그리고 내가 어떤 제물로 드려진 거 알고 봤더니 산제물이 드려진 거죠. 여러분, 성경 해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는 그 파편화된 결과보다 어디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과정에 집중하는 겁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세요.
삶의 단편적인 결과, 파편적인 결과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런 것들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은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내 삶의 어떤 궁극적인 삶 자체가 실패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과정에 집중하세요.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순간이, 나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는가? 나의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는가 말이죠. 여러분, 요셉처럼 억울하십니까? 그가 삶 가운데 얼마나 큰 배신을 당했습니까? 누명을 쓰고 엄청 억울하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 술 맡은 관원장 할 것 없이 너무나 큰 배신과 배반 당했습니다. 그죠? 우리들의 개개인의 삶들을 돌아보세요. 그죠? 뭐 제가 아는 몇몇 가정들은 어떤 금전적인 배신과 배반 사기도 당했었고, 그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큰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삶의 그리고 신앙의 선진 이런 요셉과 같은 인생을 보면서 실망하게 되지 않습니다. 왜? 나보다 더 배신당했거든. 나보다 더 괴로웠을 거거든. 그런데도 이분은 하나님만 바라봤거든. 그죠? 여러분, 요셉만큼 인생이 꼬였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절망과 좌절은 삶의 과정 속에서 일부의 결과, 그러한 조각들이지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결과의 조각들에, 우리는 삶의 결과의 조각들에 치우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요셉처럼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제 설교 본문 제목이 뭐예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고 손붙잡고 인생의 파편적인 결과에 집중하지 마시고 롱텀인 내 삶의 예배 과정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